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영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깊이 영접하고 또 실천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더욱 성숙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주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말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또 그리스 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이 자연의 신, 정원의 신인 판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판네라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황배를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곳은 이방 땅으로서 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 그 예수님 시대에는 이 신들의 종합 전시관들이 거기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는 사람들은 이 대답을 볼 때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가까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거의 동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자기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가 착각했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여러 이적을 행했는데 예수님과 비슷한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모든 접시 병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계속해 배불리 먹이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듯이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 특히 엘리야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이제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가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묻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기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실현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예언을 인용해서 자기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처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자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과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질병에 취해서 그냥 나의 불치병이 치유됐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말씀을 영접하고 성숙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일, 해결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해결됨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누가복음 본문에 주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본능의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살아계실 때 저는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서 제가 예수님을 고백한 거나 같았습니다. 또한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했을 때 자원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제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냥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이 불행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제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또다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이 내면의 만족 가운데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 위에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죄를 물리치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동역자님들은 한 목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신다 하고 이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생명과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왜 제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반복할까요?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이처럼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냥 한번 끝나고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해야 할 고백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면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점점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견고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실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직장에 가서도 나의 주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컴퓨터를 할 때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엉뚱한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나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이 클릭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공부할 때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공부도 더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할 것입니다. 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의 인생을 더 헌신적으로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아까 하는 거 보니까 한 두세 분은 그냥 아무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냥 조시는 분도 있고 그냥 딴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이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둘째, 인자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갈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는 것은 인생들을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길입니다. 여기에는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라도 영적인 리더들은 예수님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경배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아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가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또 시편, 이사야의 많은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길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난을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상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죽는 길은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펄쩍 뛰면서 만류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잘못된 메시아관이 이 머릿속에 마음속까지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과 죽음은 없고 영광과 권세와 모든 이 승리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그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에 미친 것입니다. 특히 이 기대가 참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것은 그래도 이제까지 고생하고 정말 배고프고 정말 이 피곤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의 왕이 되면 이 자기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더 이상 무슨 고난을 받으시겠다고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는 죽겠다고 버림받고 죽는다고 하니 제자들은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왜 제자들을 돌아보셨을까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지금 베드로와 동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분명한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받고 또 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방해하고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개입이었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리스도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란 권세가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의 메시아인데 어떻게 고난받고 죽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사단이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을 꾸짖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받아 죽으신 이 그리스도관을 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고백할 때 마음 깊이 영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에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분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삼고자 막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뭐 세상의 왕 돼서 경제 대통령으로 막 풍성하게 해주지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자기를 붙들 때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것이 궁극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은 이 죄의 사함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세상 영광, 세상 출세, 세상 명예를 이제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냥 막 병도 고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직위를 포기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믿고 그냥 재산의 절반을 그냥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속인 거에서 4배나 갚아주었습니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또한 그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을 이제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한 그리스도관을 영접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길을 가신 분이라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 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해결하신 그러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셋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제자의 도를 가르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제자들만 불렀습니까? 무리들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든 제자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모두가 이와 같은 길을 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그 방향을 잘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행한 대로 그들도 동일하게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그러한 방향입니다. 예수님도 고난받지 않고 싶고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참 피하게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으시면 아버지한테 좀 고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 자기 본성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도 자기와 같은 이러한 방향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신자들이 가야 할 이 자기 부인과 가져야 할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사람의 일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를 쫓을 수 없습니다. 내 일보다도 내 애착보다도 내 이기심을 키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과 이기심이 있으면 내가 내 것을 추구하고 내가 살고자 하면 아주 내 생명력이 충만할 것 같지만 점점 영적인 생명력이 멀어지고 잃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또 나에 대한 애착, 집착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은혜라고 주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는 그 시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로 보았습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말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정말 음란하고 또 죄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서 세상 눈치를 보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말씀은 이걸 원하네. 이거 그래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 그래도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죄악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죄악이 유혹하면은 그래 뭐 좀 즐기지.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오히려 세상 가치관을 책망해야 하고 죄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희생과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또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반면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그때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과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과 희생의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다같이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기도하겠습니다.